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한 구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아멘. 네, 여러분 LED 화면으로 바뀌었는데 어떠세요? 선명하고 보기 좋아 보이세요? 예, 오늘 호산대 찬양대 얼굴이 더 예뻐 보이더라고요. 선명하게 보여가지고. 저는 어떤가요? 화면빨 좀 봤습니까?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교회 환경이 조금씩 개선되어서 우리 성도님들 예배 드리는데 조금 더 유익한 그런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하나 진행되어 갈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수고해 주신 우리 장로님 이하 도움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그 정체성을 무엇으로 알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겠죠. 여러분, 옛날에 나는 가수다라는 프로그램을 한 적이 있습니다. 꽤 오래 전이죠. 기억나세요? 예, 나는 가수다 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이해한다면 나는 노래로 말하는 사람, 그렇죠? 노래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사람, 노래로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기 위해서 목소리를 가꾸고요, 곡을 만들고 노래를 부르는데 내 삶의 많은 부분을 투자하면서 살 것입니다. 만약에 나는 배우다라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나는 연기를 통해 말하는 사람, 더 좋은 연기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의 모든 부분들을 가꾸어 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우리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총 7번의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나는 무엇이다.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라고 하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맨 마지막은 뭘까요? 나는 참 포도나무니. 이렇게 7번이나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냥 빛이다 라고 하지 않으시고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셨어요. 뭔가 빛을 비추어야 할 대상과 함께 말씀하셨습니다. 그 대상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비추는 빛이 예수님 자신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빛 하면 성경에 많은 대목들이 생각나지만 가장 먼저 여러분 어디가 생각납니까? 빛 하면 가장 먼저 성경에 창세기, 그렇죠? 창세기 1장에 그렇죠? 빛이 있으라. 우리 창세기 1장 2절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여러분, 빛이 있기 전에는요, 온통 흑암이 있었습니다. 온통 어둠뿐인 거예요. 그 어둠 가운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어둠이 무엇입니까? 창세기를 보니까 어둠이 뭐예요? 금방 말씀 읽었는데 창세기 1장만 보면
어둠을 무엇이라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빛이 있기 전에 온통 어둠이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빛이 있으라 했습니다. 빛이 없는 게 어둠입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 어둠이 존재하는가? 빛이 없으니까 어둠이지. 그렇죠? 창세기 1장만 보면 우리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둠은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뭐가 있으면 보이기 시작합니까? 빛이 있으면 보이기 시작합니다. 세상 만물을 다 보여주시기 위해서, 세상 만물을 지으시기 전에 하나님 뭘 있으라고 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빛은요 보이는 겁니다. 빛이 있기 때문에 보이는 겁니다. 빛은 우리로 하여금 볼 수 있게 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신 이 말씀은요, 구약 성경에 이사야 42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이사야 42장 6절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스라엘을 무엇이라고 불렀습니까? 말씀 잠시 띄워주세요. 이방의 빛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방의 빛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방은요 온 세계 열방을 일컫습니다. 그러니까 열방의 빛, 세상의 빛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이방의 빛이 되었을 때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는 것입니다. 창세기처럼 똑같죠. 빛이 비추면요 보게 되는 거예요. 안 보이던 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빛을 비추셔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몰라서 영적으로 무지몽매한 상태인 사람들을 다 일깨워 주시는 겁니다. 눈이 가리워져서요 무엇이 바르고 선하고 아름다운 길인지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빛을 비춰주셔서요 그들이 걸어가야 할 바른 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그런 사명을 감당할 열방의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 읽어봐서 알지만, 그러나 누가 오셔서요? 예수님이 참된 빛으로 오셔서 그 사명을 예수님이 다 완성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계몽주의라는 시대 사조가 있잖아요.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요, Enlightenment. 계몽주의를 Enlightenment라고 하는데, Enlightenment가 뭐예요? 빛을 비추다라는 뜻이에요. 계몽, 빛을 비추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성의 빛을 밝히 비추어서요 인간의 무지몽매함을 깨워서 학문을 연구하게 하고요, 자연을 이용해서 과학기술을 개발하고요, 인류 문명을 발전하는 데 큰 계기가 된 시대사조가 계몽주의죠. 빛을 비추는 거예요. 무지의 어둠에 이성의 빛을 비춰서 또 다른 세상을 보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Enlightenment, 빛을 비추셔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우리, 무엇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인지 알지 못하는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을 알지 못하는 영적인 무지몽매함에 빠진 우리에게 주님이 빛을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선하고 아름다운 게 무엇인지를 볼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의 빛이심을 선포하시면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 말씀 잠시 띄워놔 주십시오. 예, 여러분 여기서 나를 따르는 자 해서 따르다라는 이 말이요, 헬러에 보면은 현재 능동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 능동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요, 따르다라는 이 말을 과거에도 따랐고 지금도 따르며 앞으로도 따를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계속 따르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여러분 여기서 다니지 아니하고 다니다라는 이 말은요, 그냥 발로 걸어가는 행위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어떤 목표, 어떤 기준점을 정해놓고 그 목적지를 향해서 목적지향적으로 자신의 행보를 계속 가져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둠에 다니다라고 하면요, 하나님 없는 악덕 그리고 나쁜 신념을 쫓아서 끊임없이 그걸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 볼 수 있어요. 빛 대신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따라가는 사람은 그런 삶을 살지 않게 된다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무엇을 어둠으로 정의를 하냐면요, 어둠에 다니는 것처럼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사람들의 삶을 어둠으로 정의합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사람들, 그들의 삶 중에도 여러분 다양한 형태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가장 처참한 어둠이 있고요, 기만적인 어둠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가장 처참한 어둠이 있고요, 겉으로는 어둠이 아닌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어둠인 기만적인 어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처참한 어둠은요, 우리 복음서에 성경에 자주 나오는 세리와 창녀 같은 사람들의 삶, 처참한 어둠. 여러분 이들의 삶은 자타공인 어둠입니다. 그러나 세리와 창녀처럼 처참하게 어둠에 다니는 사람들은요, 어둠이 어떤 곳인지를, 어둠이 얼마나 비참한 삶인지 뼈속 깊이 알기 때문에 그 마음 깊은 곳에는요, 뭘 갈구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빛을 갈구하는 마음이 있어요. 큰 갈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리와 창녀는 비참한 어둠에 있으면서도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는 말을 들을 때요, 금방 귀가 열리는 거예요. 이 지긋지긋한 처참한 어둠에 갇혀 살 수밖에 없는 내 현실의 상황, 이 삶을 혹시나 벗어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런 일만의 기대감 때문에 오히려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문제는요, 겉으로는 빛인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상 어둠인 기만적인 어둠. 기만적인 어둠은 자신의 사소한 의와 선을 굉장히 과장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와 허물을 감추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고요,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것을 즐깁니다. 여러분 성경에 어떤 사람들이 주로 그렇습니까? 복음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처참한 어둠에 있는 사람들, 창녀, 세리와 같은 사람들,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요, 간음하다 붙잡힌 여인, 그런 사람들을 자신의 먹이 삼아서요, 자신들의 종교적인 의무를 다 한다고 여기고, 사실은 가장 기만적인 어둠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세리와 창녀, 간음하다 잡힌 여인들 정죄하고 비난합니다.
비난하면서요, 자신의 거룩함을 은근히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마치 빛인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그들은 교만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저 세리와 창녀 같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리새인들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은요, 모두에게 빛을 비춰주셨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은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에게 있는 어둠은 보고 자신들 안에 있는 어둠은 보지 못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 안에도 알고 보면 빛이 있는데 그 빛은 보지 못하고요, 자기가 빛인 양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성향들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안에 있는 어둠은 보지 못하고요, 나는 빛이라고 착각해요. 내 안에 어둠이 여전히 있으면서도요, 다른 사람 안에 있는 어둠을 지적하기 바쁘고요, 비난하고 판단합니다. 다른 사람 안에 엄연히 심겨있는 빛은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여러분, 빛이 비추이면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에 있는 숨은 어둠, 내 안에 있는 숨은 의도와 민낯이 낱낱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을 보게 되면 너무나 수치스럽고 부끄럽고요, 인정하고 싶지 않을 만큼 그것은 괴로운 일이지만,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주님은 우리 안에 빛을 비추어 주셔서 그것을 보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의도가 있으시죠. 예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빛에 점점 노출시키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빛에 노출되면 노출될수록, 그래서 자신의 어둠을 보게 된 사람들은요, 점점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하나도 없어서 겸손한 게 아니라 주님이 빛을 비춰주시기 때문에, 그 빛 안에서 내 어둠을 발견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 내가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빛을 비추셔서 그 빛에 내가 노출되면 노출될수록 자신을 낮추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님의 길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빛을 진정으로 받는 사람은요, 세상에 존재하는 어둠, 다른 사람의 어둠도 보지만 그것을 긍휼히 여길 줄 알고요, 자신의 어둠을 볼 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빛을 진정으로 담지한 사람들은 이 세상의 빛도 보지만 다른 사람 안에 있는, 아무리 보잘것 없고요, 못나고 처절하고 비참한 삶, 상처투성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 하더라도요, 그 안에 존재하는 빛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시편 36편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눈이 어둠에 가루어져 있으면요, 빛을 볼 수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아름다움도요, 그 사람 속에 있는 아름다움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생명의 원천이신 주님이 우리 눈에 빛을 비춰주시면 세상에 있는 아름다움을 보게 됩니다. 내가 못마땅하게 여기고 평소에 미워하던 저 사람 안에도 이전에 내가 보지 못했던 빛이 있음을, 그 안에도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빛 안에서 빛을 보리이다. 그러면 관계는 회복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 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눈과 마음에 빛을 비춰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먼저 서로에게 있는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사람들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드라마가 있어요. 그 드라마 제목이 뭐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그럼 드라마 보셨습니까? 여러분, 드라마를 한 번씩 봐야 되는 게요, 세상 사람들을 이해하게 되고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힘들게 살아가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말씀을 그 사람들에게 적용해서 말씀을 전할 수 있죠. 여러분, 저도 이 드라마를 한번 봤는데요,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라는 말이 뭘까요? 모든 사람 안에는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자신의 존재감을 찾고 싶고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받지 못한 마음이 있으면, 존중받지 못한 마음이 있으면, 사람으로서의 최소한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 마음들이 계속 있으면요, 그 마음이 깊이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아픔이 있고요, 상처가 깊이 생깁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오늘날 그런 마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안에도 누가 빛 좀 비춰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을까요? 그런 어두운 마음을 가진 이들, 아프고 상처 많은 마음들, 그 마음으로 간직한 채 정말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요, 빛 좀 비춰주라고, 누가 내 마음에 빛 좀 비춰주면 좋겠다 하는 그 사람들에게요, 너희가 빛 좀 비춰주라고, 그리고 그들 안에 있는 빛도 좀 바라봐 주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주님 알기 전에는요, 우리도 어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 안에서 우리는 빛이 되었습니다. 그 빛은 내 안에서 스스로 나오는 빛이 아닙니다. 주님의 빛이 우리 안에 비출 때 우리는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빛의 자녀로 행하기를 소망합니다. 빛의 자녀들이 맺어야 할 열매, 모든 착함, 의로움, 그리고 진실함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착함, 의로움, 진실한 마음이 누군가에게 밝은 빛을 비추어서 그 사람 안에도 빛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처도 다시 별처럼 빛날 수 있음을, 실패가 끝이 아니라 언젠가 당신도 빛나는 별이 될 수 있음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정체성을 말씀하셨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듣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더 이상 내 가치를 드러내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요, 이미 충분히 이 세상 만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랑 믿고 의지하여 여러분,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어둠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시고 세상의 빛 되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빛으로 우리 안의 교만과 숨은 어둠을 비추어 주시고 다른 사람의 허물만 보는 눈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아름다움과 가능성을 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빛의 자녀답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상처 입고 어두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누군가에게 작은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알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2장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아 아끼지 않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노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노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아멘. 우리 앞뒤 좌우 계신 성도님들 바라보고 인사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번 주에 계속 교회 외벽 페인트 칠하는 공사가 이제 진행됩니다. 낮 시간에 아마 주차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비가 오는 날은 못하지만 비가 안 오는 날에는 외벽 공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혹시 낮에 이렇게 주차하러 오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금요 기도회나 주일에는 주차를 하실 수 있다는 점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내일 국내 성지순례 출발하죠. 내일 출발하는 성지순례 팀 위해서 안전하게 그리고 은혜로운 여정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세상의 빛이 되시고 주님이 내 안에 빛을 비춰주실 때 다른 사람에 있는 어둠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어둠을 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 더 겸손하게 또 주님의 길을 따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에게 있는 빛을 먼저 보아주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서 이 세상에 상처 입고 고통받고 우울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누군가에게 빛을 비춰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우리의 삶이,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계속 진행되는 우리 교회 환경 개선을 위한 작업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무 문제 없이 하나님 잘 주님의 선한 도움의 손길 가운데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하고요. 또 내일 떠나는 우리 국내 성지순례팀 오고 가는 발걸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 또 아름다운 교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기도 제목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마다 마음의 고통을 끌어안고 마음의 아픔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 하나님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도 어둠이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시면 주실수록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발견하며 그 어둠을 밝힐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더 겸손하게 하시고, 주님 우리에게 빛 비추면 비출수록 겸손하게 주님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누군가에 있는 어둠을 보게 되었을 때 그 어둠을 들춰내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빛 안에서 그것을 빛으로 여기며 하나님 보듬어주고 위로하고 하나님 그들 마음에도 빛을 비춰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교회 환경 개선을 위한 공사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모든 일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 국내 또 성지순례 선교팀이 떠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는 발걸음 오는 발걸음 모든 여정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 순간순간 보고 듣고 경험하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교제를 풍성히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주님이 비추신 빛 가운데 우리의 어둠을 발견하며 그 어둠이 어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며 이 세상에 빛이 되어 누군가의 아프고 찢기고 상한 마음에 밝은 빛 비춰주기를 소망하는 이곳에 있는 우리 성도들과 대구 제2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